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브라함의 삶, 후처와 자녀들의 상속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결혼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리브가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처와 그 자손들의 상속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모든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성경에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본처 첫째 부인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후처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지 역사적인 히스토리, 이 사건으로만 기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초점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처들도 하나님의 뭔가 바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후처들, 또 그 후처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열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 역대상 1장 32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난 자손은 히므란과 역산과 우단과 미디안과 이스바가 수하여 역산의 자손은 스와 그나니. 자, 우리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여 그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여기는 아브라함은 소실을 그두라로 들었더라. 소실, 우리 옛날에 안집사님 소실 이야기 많이 했지요. 그 첩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성경에 바로 펠리켓이라고 해서 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영적으로 역대상을 기록할 때는 첩으로 기록했고, 오늘 이 모든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처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따 원어를 통해서 보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는 이 영적인 기술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후처, 바로 첩을 두었다,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뒀는 것을, 소실로 둔 것을, 첩으로 두는 것을, 그리고 그 자손들 낳는 것을 이렇게 고대 사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 화가한테 참 감사하다. 많이 찾았는데 아브라함 그두라에 대해서 그림이 없었는데 여기에 그림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화가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 그래서 소실을, 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뒀더라. 우리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아들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로 후처를 둔 것, 첩을 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오늘 우리 문화에 맞추어서 왜 믿음의 조상이 첩을 뒀어?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새 이름 주기 전에 뭐를 줬는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래서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6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첩을 두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화가는 그리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대 사회의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봅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저는 것은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가가 나눠주었더니. 자, 오늘 예수님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재물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 이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성경에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깃에 대해서, 오늘 재물의 분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가 하나님의 재물이 떨어지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준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내 분깃 재물을 주세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을 아들에게 선물로 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25장 1절. 자, 같이 큰 소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오늘 그두라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자꾸 새겨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후처를 뒀을까? 왜 아브라함은 후처를 뒀을까? 성경은 이것을 정말로 거짓 없이 왜 기록했을까? 이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원화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뒀더라. 후처. 요는 이샤라고 해서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째 부인 이샤. 그리고 맞이하였다, 라카 취하였다, 손에 넣었다 하였으니 오늘 이 후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샤프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하다. 하나님이 이 후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 후처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그두라, 짙은 학년 둘째 아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상 1장 32절에는 펠레켓이라고 해서 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후처라고 했는데도 오늘 성경에는 이샤라고 했습니다. 왜 후처라고 했는가? 요 서자 때문에. 서자. 요 서자가 뭔가? 벤 펠리켓이. 오늘 요 서자가 벤 켈리켓이. 요 단어 때문에 후처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가서 봅시다.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두업이 80명이요 시내가 무수하대. 자, 아가서. 오늘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 자기의 부인이 60명이고 첩이, 후궁의 첩이 80명이었더라. 그러나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라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100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가스를 기록했을 때는 부인이 오늘 이렇게 60명이고 첩이 80명이었을 때 기록해 놨는 걸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타락했을 때는 열왕기상의 11장 3절에 부인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서 오늘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그림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요 아가서 당시에는 부인이 60명, 그리고 첩이 80명인데 이것이 붓고 불어서 부인이 700명까지 갔더라. 또 첩이 300명까지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0절 봅시다. 이삭은 40대 리브가를 맞아 하늘을 삼아서 리브가는 압단 아람의 아람 족속 구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만의 누이였대. 오늘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얻었는 거나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 것이나 원어의 배치가 똑같아요. 맞이하였다. 라카 똑같이 맞이하였더라.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로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생각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고대 사회에는 첩을 두고 소시를 둔단 말이야. 오늘 사례와 결혼해서 60여 년간 아이가 없었단 말이야. 거의. 그랬다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욥기서 봅시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거, 예샤프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주고 갑절의 축복을 얻었을 때 모든 재산 다 잃고 정말로 자녀 다 잃고 자기 몸에 악창 들었으나 훗날에 그 이런 것에 정말로 갑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줬더라? 정말로 야샤프 더 증거하게 더 고통만큼 더 베풀어 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줬고 그 고통 때문에 오늘 사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 후궁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얻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늘이 더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으로 증거하게 해서 승리케 하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0절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냐. 오늘 로마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는 무할례. 왜?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것을 의로 여기셨고 축복해 주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후쳐줬다고 욕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맹예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10절에 맹예회복을 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은 무할례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따랐는 거 의도 무할례시였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무할례시에 약속했다. 그렇게 합니다. 무할례시. 하나님의 정해진 이 모든 기준이 아니었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새 이름 얻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인데 아브라함의 새 이름은 오늘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오늘 로마서 4장 9절 10절에는 아브라함의 의로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할례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무할례시에 그걸 했기 때문에 성취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그림 한번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큰 성, 이 기준에서도 아브라함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올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든 기준은 무할례시였다.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는 이방인들 개 취급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뜻을 깨닫고는 그게 아니구나. 로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 우리 성경 봅시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옥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오늘 이 그두라가 오늘 성경에는 아들 6명 낳은 거하고 손자 8명을 기록해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 하고 그두라의 자손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아브라함의 찬송, 김 집사님 그런 이야기 찬송 불러봤어요? 어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명희 집사님 뭐가?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여기에 6명 자녀. 이스마엘은 안 들어가요. 다음에 우리 12절 이후에 이스마엘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요 6명과 또 이삭 하나 오늘 요 5절 6절에 유산의 이야기에 그 뜻이 나와요. 그래서 야 우리 어릴 때 교회 놀러 갔다가 그 노래 뭐 50년 60년 가까이 됐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은데 요 나머지 작은 오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는 작다. 이렇게 복음성가를 가사를 지으신 분은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어 한번 봅시다. 오늘 그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얄라다 낳다 생기다. 그 6명 자녀 이름 뒤에 전부 에트라는 목적격을 다 심어놨어요. 그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야사부다하다.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이 원어를 보면서 엄청 많이 시므란 뒤에 에트가 있고 또 욕산 뒤에 에트가 있고 또 무단 뒤에 에트가 있고 미디안 뒤에 에트가 있고 이스박 뒤에 에트가 있고 수아 뒤에 에트가 있고 이렇게 전부 에트를 6번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번역 불가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너희는 꼭 알아라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손자들 8명 뒤에도 전부 목적격을 넣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어난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치면은 이 설교 했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창세기 24장을 다 마치고 25장이 이 뜻이 뭔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봅시다. 또 이야기 이르시되 내가 내게 칭찬을 받은 그게 다니 내가 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모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오늘 또 여자 오늘 그더라도 하나의 여자로서 후처로서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다스렸고 그 다스림으로 자식을 낳아서 승리케 해서 훗날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바로 이 여자를 다스려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6절 봅시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세일을 먹고 나서 너로 심히 번성한데 내가 네게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더라. 어떻게 그런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했을 때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말로 여러 민족의 오늘 6나라 그두라의 아들 6명 어떻게 보니까 뭐 이거는 영국 국기 그렇고 뭐 이런 국기가 있으면서 6나라를 이렇게 그두라 별로 우리는 성경을 설교도 못 들었는데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창세기 17장 6절을 쳐서 이거를 쭉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지혜를 통해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아들 놓고 기도하고 후궁을 취해서 아들 낳았는데도 이런 민족이 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봅시다. 그래서 땅의 뒷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종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려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니까 형이 에서가 칼을 갈고 죽인다 하니까 야밤 도주했다가 루스 땅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되어 이제는 동서남북에 편만해서 그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베델에서 루스에서는 알지 못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그림 한번 봅시다. 야곱이 루스 땅에서 잠자다가 손집사님 루스가 뭐라 돼요? 한 많고 곡점 많고 빗나간 곳에서 오늘 이 자손들을 베델이 될 때 땅에 티끌같이 많은 족속이 너로 인하여 축복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봅시다. 야곱의 족속을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손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자, 오늘 야곱의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4명을 낳으니까 둘째 부인 나헬이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애기 안 준다고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신랑한테도 왜 내한테는 애기 못 주냐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빌라를 줘서 여종의 아들 2명 놓고, 그런데 이미 레아도 아기가 끊어지니까 실바를 통해서 아들들을 놓습니다. 2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도 12아들이 종의 몸에서도 아들 낳고 둘째 부인 몸에서도 아들 낳고, 이것이 야곱의 12아들이요 야곱의 12지파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을 통해서도 아들 낳는데도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이다, 12지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도 아들 6명 낳는 것도 바로 그것도 아들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오늘 이삭의 모든 소유하고 서자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뜻을 알아야만이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기의 모든 소유, 콜 모든 소유 전체 완전한 걸 하나님은 주셨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주다 세우다 만들다, 서자에게는 재산을 오늘 나타나 선물을 많이, 살아생전에 이들에게는 서자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훨씬 더 후한 선물을 줬어요. 이삭은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들은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후하게 주니까 이들은 재물을 가지고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으로 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봅시다. 그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까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에 잠줬을 때 너희는 동서남북에 자녀들이 편만하고 복받는다 했는데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온 집에 통치자로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이,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취되었더라. 우리 요셉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통치자로서 온 땅에 온 통치자로 하나님이 동서남북 편만한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요셉을 통해 통치자로 허락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론한 이 땅 그 바라는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삭에게는 엄청나게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나안 땅을 얻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한다. 저희들이 40년 전에 연단 받을 때 우리 그때
삼천교육대 갔다 오는 깡패가 있었고, 저하고 같이 우리 그 선교사님은 깡패에게는 우리 강사 목사님 데려갈 때, 그때는 40년 전입니다. 우리 고기 잘 못 먹었어요. 그분 데려가서 뭐 소고기 대접하고, 또 그 강사가 소고기 되면은 그 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그때만 40년이 잘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먹고 왔다고 고기 냄새 나나 안 나나 하고 막 내한테는 계란도 한 개 안 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을 시키든지, 그런 가운데 그는 부산에서 헤어지고 나는 광주로 가서 연단 받았는데, 광주 가서 연단 받아도 얼마나 혹독하게 하든지, 그때 혹독한 것 때문에 40일 금식도 하고, 그때 혹독한 것 때문에 산에서 1년 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혹독한 것이 온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을 해줬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로 부인병 암 들어서 고대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하고, 그래서 영덕에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21일 만에 기도하다가 났었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또 태어난 지 40일 만에 항문암이 걸려서 병원에 못 고친다니까 영덕이 이사와가 1년 만에 낳았고, 내 멱살 잡고, 이 새끼야 니는 왜 하나님 능력 받는데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싸움을 해서 결국은 갔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연단을 줬을 때는 뭘 주는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믿음의 어머님 만나셨는데, 아들아 니 그때 어떻게 산에서 1년 잤냐? 엄마가 우시는 거야. 그 지하에 사과 개장 놓고 잘 데가 없으니까 삼각산에 가 자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서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걸 새겨야 돼요. 나는 왜 연단 주냐고. 세월이 지나보면은 그 연단이 하나님의 온 것을 주게 하더라.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흥명했더라. 그래서 은퇴한더라.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선물로 살았을 때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당자가 많은 재물, 아까 우리 둘째 아들 재물 얻는 거 봤는데, 둘째 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그 나라에 가더라. 동방으로 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2장 1절 2절. 그러나 그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동방으로 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목베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불렀더라. 오늘 리브가도 하나님은 동방에서 불렀더라. 창세기 29장 1절에 야곱을 바담 아람에 보내는 것도 동방으로 보냈더라. 오늘 욥도 동방의 사람, 재물이 최고로 많은 동방의 사람 욥을 하나님이 불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 재물만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 재물 때문에 죽는 자를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불러서 선물 준 것을 새롭게 희생의 제물로 네가 드릴 때,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에
희생의 제물로 친구 삼으면, 네가 많은 제물로 친구 삼으면 내가 너를 지혜자로 축복해 줄게. 그런데 그들은 제물의 근심 때문에 주를 멀리 떠나더라. 그랬을 때 주님은 뒤를 보면서 뭘 하는가? 오늘 이 제물 내가 걷어가면 어떡할래? 그 약속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예수님 앞에 엄청난 제물, 그거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사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러 왔더라.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해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처를 두는 것 우리 명예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명예회복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새롭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